성신대학원 졸업 때에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신대원 제가 졸업 때 첫날 하고 숙소에 있다가 둘째 날 한라산 정상 등반이 계획되어 있어서 새벽 6시에 일찍 아침에 출발해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다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한라산 정상을 등산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등반을 하는 가운데 우리 다들 빨리 갔지만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하고 저하고는 빨리 발걸음을 하지 못한 이유가 같이 통행했던 지도 교수님 두 분하고 이제 같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천천히 오르다 보니까 빨리 갔던 친구들은 벌써 중간쯤 더 좀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 제주도 한라산 등반에 두 가지의 아주 인상 깊은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추억은 교수님이 한참이나 올라가더니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간 도시락을 그러면 드시라고, 점심 드시라고 하고, 이제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간 그 전영기 선교사하고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죠. 정상까지 다 올라갔는데 안개가 쭉 찢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록담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슉 불더니 이 안개가 싹 걷히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백록담 밑에 물이 조금 있고 노루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제주도 사는 사람도 한라산 올라가지만 그렇게 정상 가서 백록담 잘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가서 이 안개가 싹 거치면서 그 광경을 본 것이 지금도 아주 감동으로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추억을 안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도시락을 제가 지금 아침에 졸업위원이기 때문에 아침 정상을 못 먹고 제가 가지고 간 도시락을 교수님 드리고 저는 이제 정상 가면 친구들이 이제 여유 있게 갖고 간 도시락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정상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다 구경 오고 내려갔어요. 이미 친구들은. 당연히 밥이 있을 줄 알고 갔죠. 아침 못 먹었죠. 점심 도시락은 지도교에서 줘버렸죠. 점심 좀 딱 굶고 아침 굶고 내려오는데요. 기진맥진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힘들게 내려오다가 지쳐가지고 쉬는 공간에 있어서 좀 쉬고 있는데요. 누가 먹다 버리고 간 새우깡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일생일대의 새우깡이 그렇게 맛있는 줄은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거 몇 개 주워 먹고요. 그래도 살겠더라고요. 워낙 배고프니까. 한라산 정상은 겨울에는 11시 이전에 출발하지 않으면 입산을 금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빨리 못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쳐가지고 남들 다 내려와서 이제 차에서 기다리겠죠. 원래 3시, 한 4시쯤 다 도착을 했는데 제가 못 내려왔어요. 못 내려와가지고 5시 넘으니까 애 엄마가 친구들 데리고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늦게 간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라산 하면 정상의 백록담, 안개를 거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는가 하면 배고파가지고 새우깡에 아주 제가 안 좋은 추억이 교차한 때가 이 한라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을 적에 바람이 일순간에 싹 불면서 안개가 제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에 영육간에 뭔가 잔뜩 끼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코로나19의 지금의 상황 같아요. 하여간 뭔가 잔뜩 끼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희망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함이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것 제거해 주면 우리도 소망이 있을 것이고 밝은 날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 말씀으로 가서 보면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올 적에 그의 얼굴이 너무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모세 봐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오더니 얼굴이 저렇게 빛이 난다. 야 대단한 우리의 지도자 모세.
역시 우리 지도자 잘 만났어. 너무나 좋아. 그러면서 모세의 얼굴에 막 영광이 막 비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습니다.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세의 얼굴만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보고 안 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싹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저 백성들이 자기의 얼굴에 그 광채를 보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잘못됐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라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 수건을 가린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미사 드릴 적에 수건을 머리에 쓰는 거죠. 지금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나는 얼굴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오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저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백성들이 지금은 모세의 얼굴 광채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용보다, 말씀의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쳐가는 오늘날 세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용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겉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예배를 할 적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떠한 삶을 살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보고 여러분 올라왔겠죠.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목사님의 머리가 염색을 해서 젊어지게 보이네. 오늘 넥타이가 어떻네. 얼굴이 어떻네. 자세히 저거 화면 크게 보니까 주름도 많네. 이제 늙었구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저의 겉모습만 여러분 보고 있다면 저도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십계명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본질로 봐야 되는데 모세의 얼굴만 보고 있으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싹 감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건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구약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얼굴에 광채 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지금 수건을 쓰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수건을 쓰는지 이유조차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수건을 써요. 성지순례 갔을 적에 제가 사무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남자 따로 들어가고 여자 따로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빵 조각 같은 조그마한 것을 머리에 이렇게 쓰고 들어가야 된대. 그 왜 써야 되냐고. 이것이 유대인의 예법인가 써야 한다는 거예요. 통곡의 벽을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옆쪽으로 보면 토라를 읽고 쉐마를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한 30여 명 그 율법의 책이 쭉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제가 일부러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도 역시 저보고 빵 모자 이렇게 하나 쓰라는 거예요. 화면 보여줘봐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건 쓰고서 있어요. 그런데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도 되냐니까 찍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뭐 하고 있냐? 핸드폰 하고 있어. 근데 수건 찍어. 이쪽은 접니다. 사무엘 무덤 들어갔을 적에 제가 머리 위에 뭐 하나 썼잖아요. 그걸 왜 쓰냐고 물어보니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법이라는 거예요. 왜 써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종종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가 영광 받을까 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쓴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읽을 때 지금도 이 수건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지금도 유대인들,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서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구약 성경 읽으면 무조건 수건 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입장서는요, 왜 써야 되는 거냐 물어봐요. 저들은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 무조건 써. 바울 입장서는 답답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대답을 줘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줍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거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건이.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이 너희들 마음에 갖고 십자가 예수가 있으면 이거 수건 벗어버려야 돼.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하려면 날 받아야 하잖아요. 어떤 날 받아야 돼요? 손 없는 날. 좋은 날, 손 없는 날 받아서 이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를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못 하나 박으려고도 어디다 박아야 되는지 조심스럽게 박아야 돼요. 집 시내에다가, 집에 있는 시내에다가 박으면 이거 문제가 되니까 동쪽이 남쪽인지 잘 구분해서 못 하나 박으려도 힘들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따집니까? 일기예배 받고 해 뜨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께만 돌아오면, 예수 안에만 돌아오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수건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얽매인 전통에 대해서. 물론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미풍양속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저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 앞에서요, 뭐 음료수를 먹을 적에, 술 한잔 먹을 적에도 고개 돌려서 예뻐 가지고요, 어른들 앞에 어디 담배를 피웠어요? 요즘 보세요. 어젯밤에도 밤 늦게까지 앞에 집에서 그냥 노래 부르고 뭐도 나오더니 그냥 큰 소리 치고. 요즘 보면 우리 여기 중학교 애들, 남자애들 아니라 여학생들이 한쪽에 가서 교회 뒤 가서 쪽쪽 빨고 있고. 에이, 어른들 제가 보면은 숨기지도 않아요. 예법이 사라질 이런 전통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차 한 대 샀다고 마른 명태 2마리 걸어놨다고 그래서 안전운행 됩니까? 집들이 한다고 웃는 돼지머리 하나 놓고 콧구멍에다가 돈 꽂아 놓는다고 집 평안이 와요?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굶어 죽어서 나한테 해를 끼칩니까? 이건 다 옛날 잘못된 구약의 지금 수건을 쓰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 우리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수건 벗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을 때 누가 수건 쓰라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 읽을 적에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자유함을 누리는데,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성막을 다 제작한 자이고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모세는 분명합니다. 그러나요, 구약의 말씀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의 조문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나타나면 구약이 그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야기하래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기도 하는 거죠. 물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시내산에 낙타 타고 밤중에 올라갔다가 새벽에 동 뜨는 거 보면서 할렐루야 만세를 불러봤는데요, 정말 춥더라고요. 베두인들이 덮는 그 담요 한번 덮고 이렇게 해 뜰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오돌오돌 떨더라고요. 모세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모세가 거기 40일 금식기도 하는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말씀으로 듣다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감동이 되어져서 어쩔 줄을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서요 환한 광채가 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얼굴에요 환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모습에 아직도 찌든그림과 억눌린 게 크게 있다고 하면 아직도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돌에 새긴 이 율법의 말씀을 갖고 오는데 그 영광이 자기 얼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있지만 여러분, 모세가 영의 직분을 받아온 거죠. 하나님 말씀 받아오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겠어요. 아마 뛰면서 내려왔지 않겠어요? 40일 금방 힘이 없을 텐데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모세 얼굴 광채 나면 야 모세 얼굴 광채가 난다, 대단한 우리의 지도자야라고 모세 얼굴만 보고 있으니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는 것은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는 것 같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소망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걸 던져버려서 저주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에는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본인이 회개성이 없고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한 주를 살아갈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거죠. 바울 사도가요 알았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소망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생겼느냐? 소망이 생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부활의 사한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얼굴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성도가 많은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진 새 언약, 새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모세의 모습이요 전혀 달리납니다. 그 전에 십계명 갖고 왔을 적에요 이 돌판을 집어 던질 적에도 아직도 옛 성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단되다 보니 나중에 민수기서에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 많은 역경
갖춰졌던 이 수건이 다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모세가요 온유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사람은요 온유해지더라고요. 오늘날도 자기 자리에 누가 침범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요 온유함이 없는 거죠. 내 체면을, 나의 위치를 누가 흔들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온유함이 없는 거죠.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고 나면 이제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수건도 좀 벗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학벌, 재벌, 사회적 신분, 이것이 우리의 수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다 벗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권위가 사회적 신분이고 재물이고, 이것이 우리의 무슨 그런 걸로 우리 신분 보장받는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은 요구하는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으면 목회자 사역자로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없으면 에이 당신 가짜고만, 우리 교회 사역할 수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를 청빙할 적에 총회회관에서 발행하는,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추천서를 가져와야 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쭉 이력서에 써 있어야만이 교회에서 청빙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초원교회에 남전도 여전대 모든 기관들은 누가 사역합니까?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부활에 그 감동된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추천서가 돼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가서 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추천서 가져왔습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사도야, 그런데 내가 추천서가 왜 필요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만났고, 내가 기도 중에 3,000층까지 내가 올라가 보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았고,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니까. 이게 나의 추천서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추천서를 갖고 가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세상 삶의 현장에서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초원교회 봉사할 적에 어떤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나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야. 이거 하나면 우리 추천서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직하면 저들이 다투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4분 오열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들이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네. 야,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어. 너는 그 사도가 아니야. 12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했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사람, 그들이 사도지. 네가 왜 사도야? 너 사도 인정 못해.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나의 추천서는 예수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이 나의 추천서야. 어떠한 추천서보다 최고의 추천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게 바울 사도였더라고요. 브랜드 가치라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10대가
명품이란 명품을 다 사가지고 자랑하는 것을 유튜브에 막 올려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10대가 그 명품을 어떻게 샀을까요? 잘 만난 부모만, 그죠? 우리말로 하면 이름값을 브랜드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의 브랜드 가치가 뭡니까? 오늘 우리 초원교회 브랜드 가치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최고의 브랜드 가치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브랜드 가치가 큰 대형교회 다니는 것이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산 예수를 만난 사람, 이것이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뭔 추천서가 필요하냐, 예루살렘 교회에. 나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가치를 갖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가치 갖고 와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세상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것도 자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그러한 육적인 거,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한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정욕의 수건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존심의 존재는 벗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나도 사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있네. 네가 언제 예수를 만났어? 네가 예수님과 동행했어? 아니잖아.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핸디캡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왜?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또 예수를 증거하면 아멘 하면은 아멘하는 사람 데려다가 또 죽일지 몰라.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 사도는 하소연합니다. 어떤 하소연을 합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나는 체험했다.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있다. 십자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거에 대한 변론을 지금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추천서가 필요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추천서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새 언약의 새 사명을 나는 받은 자라고 4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추천서가 되었으니 나는 새 직분을 맡았다.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새 언약의 직분자가 나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속임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실함으로 좀 알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내가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앞에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직분이라는 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직분. 어떤 편지요?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 편지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추천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갖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으므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의 편지를 갖고 이 땅에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답답함의 수건을 벗겨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값어치의 존재 가치보다는 십자가의 존재 가치를 더 우월하게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새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